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려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처녀인 우리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되고 또 낳게 된 이 일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한 9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자로 오실 것을 살펴보았고 또 만민의 축복의 시로 또 왕으로서 또 완전한 선지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과 평화의 아기로 오실 것과 백성의 의로움으로 오실 것과 그리고 성령의 담지자와 또 성령의 파송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 9가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또 3가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10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혈통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에 처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방의 빛으로 그들의 구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또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의 예언 메시지는 더욱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잃어버려진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 지역에 여러 흩어져 있기도 한데 그들을 돌아오는 것은 이건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을 삼아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며 땅 끝까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예요? 아니죠.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땅 끝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 말씀은 바로 그 땅 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은 아예 발견조차 되지 않고 거기는 아예 지구상에서는 저 바다가 그때는 바다 끝에는 물이 막 떨어지는 그와 같은 평평한 세상으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아예 상상도 못했고 또 동양의 인도 지역에 넘어선 우리나라도 아마 땅끝으로만 여긴 그런 시대일 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점을 또 예언하게 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바로 만민의 기치이신 깃발이신 우리 주님께로 다 향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까지 구주가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쳤을 때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완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라의 본자손은 그때에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만민에서 동서에서 많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몰려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나라의 본자손은 쫓겨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 가운데서 동서로부터 몰려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유대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순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 있었냐면 유대 지역하고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 족속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완전 이방인 취급을 했죠. 더 나쁘게 취급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언제나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은 시돈과 두로 지역이죠. 완전히 이방 지역이죠. 옛날에 아람 나라 그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을 또 여행을 하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도 그 옛날에 이 북쪽의 아람 나라 지역인데 거기 여행하시고 동쪽으로 와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하고 또 베르야라는 지역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그쪽에서 마치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바로 수가성 3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계시한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한 건 좀 놀라운 이채로운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이방의 큰 빛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 오셔서 이걸 실천하신 사건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만민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만민의 구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복음 전도하여서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말하자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남아있던 그 지역의 다른 이방 민족들을 지금도 그냥 무참하게 죽여도 좀 마음에 때로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없이 그냥 때로는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지금도 모르고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도 자행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아들을 만민의 구주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인종과 혹은 민족이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을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저 가난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라거나 혹은 저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살겠다고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주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동양에서는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국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아주 휘바닥이었어요. 그들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막 무시하고 중국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들 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구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11번째는 우리 구주께서 만민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도 이르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언약의 주,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이것이 이제 주님을 가리켜요. 구원자를 가리켜요. 너희 성전에 임할 언약의 사자, 이것도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올 것이라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자기 앞에 오셨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 약속됐던 그 선지자 엘리야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말라기 3장이나 4장이나 다 똑같이 이제 잿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혹은 그야말로 석을 태우는 불과 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것,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자와 같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 그대로 약 400년 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던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똑같은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가라지와 이 밀을 알곡과 가라지를 그날은 어떤 가려가지고 타작을 내서 가라지는 묶어서 풀에 넣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와 그리고 알곡 비유는 예수님이 이전에 나중에 또 비유의 말씀에서 하시죠. 한 밭에 알곡을 심었지만 가라지가 또 자라요. 그래서 주인이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날아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가라지도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뽑으려고 하니까 바로 주인이 뭐라고 말했죠?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상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버려 두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이제 창고에 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추수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자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했던 대로 그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불로서 연단하고 그리고 제물로 표백하는 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자라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 구원을 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과 심판이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구원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를 거부하는 것은 곧 심판인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구약에 자꾸 여호와의 날, 또 그날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네요.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분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 심판장으로서 행하실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장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친히 이르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여호와 날을 너희가 복되고 빛 가운데 오는 날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어둠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어둠의 날이에요. 통곡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마치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 같이 풀 뜯어 먹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에 드릴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는 거죠. 양은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염소는 이제 택하지 않은 불택자의 무리를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참으로 자기에 가까운 작은 자들,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또 연약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물론 하죠.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먹이고 입히고 찾아보고 위로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이제 양물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그러지 않은 자들은 어때 이 땅에서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을 거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을 위한 삶, 이런 삶을 사람들은 염소 같아서 그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그 비유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심판 자리가 펼쳐져요. 그때 크고 흰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주동자들은 불과 이봉으로 던져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을 그 보좌 앞에 불러내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내서 그 앞에 생명책과 그리고 행위책들이 함께 펼쳐지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생명책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고 행위법에 따라서 그 상벌의 중함과 가벼움이 그때 이제 정해져서 지옥에서 더 중한 벌을 누가 받고 경한 벌을 받느냐, 천국에서 누가 더 중한 상급을 받고 중한 영광을, 가벼운 영광을 받느냐를 행위책에 따라서 결정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하실 자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심판장 자리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면 그날에 엄숙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무척 엄숙하죠. 바늘 소리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법정도 소란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그걸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하죠. 근데 그때는 소리도 못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는 피고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는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거죠. 그때 영원한 생사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그냥 아주 어떤 분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런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지 천국 백성인지 너무나 두렵더라는 거예요. 행위책을 뒤지는데, 천사가 뒤지는데 그 침묵이 그냥 천년만년 같다라는 거예요. 뒤지면 이름이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보는데, 제 이제 돌아가신 둘째 형님하고 보는데 안 보여요. 마음 편하게 가는데 보여야지 어디. 그 속이 타는데 이거 어디 있지 하는데 한참 있다가 보이더라고요. 저기 있다. 그렇게 또 원래 기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또 없으니까 이거 속이 타들어가던데 있으니까 그래도 안도가 되더라. 하여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참으로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재판장에 갔는데 우리가 피고석에 있는데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님이, 그죠? 형리들인 천사들이 딱 있는데, 형리들이 딱 있는데, 지상의 재판장이 바로 우리의 형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는 형님이 거기 시작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막 그러겠지만 얼마나 크고 위험이 가득 찬 크고 흰 모자예요. 감히 우러러볼 수 없도록 천사들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에 우리 주님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왔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진데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죽고 나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을 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문명적으로 뛰어난 그 당시 그리스의 그 문명 도시였던 아테네 그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서 거기서 매번 이제 논쟁하고 그런 곳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만민을 심판할 자로 죽은 자에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만민을 심판할 자의 증거를 하나님 삼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누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이분이 바로 만민의 심판자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 입증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죠.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지금도 전하는데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참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녀도 이 진리를 붙들도 아니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때가 되는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 심판장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참 똑같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형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걸 가르쳐주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은혜를 얻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또 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에게 전하고 또 이 심판 자리에 그와 같은 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거나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뭐 어떻게 되든 여하튼 그 영혼들과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진실한 구주를 믿도록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에 백성의 영원한 목자로 오실 것을 구약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들 상황에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들이 성읍 중에 하나와 지금 있는 유다 성읍 중에 한 성읍 정도 그리고 족속 중에서 뭐 여럿도 아니고 둘을 택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많이도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너에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에게 주겠다. 지도자들 너에게 위해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돌아와서는 귀한 목자들을 너희가 이렇게 통해서 나라를 치리하게 해서 너희로 참 평안히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대목이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목자들이 그냥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한 게 여러 이유들이 있지요. 백성들의 죄도 크지요. 그러나 목자들의 죄도 커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지도자들의 죄가 커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탐하고 미신을 탐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 것인데 이제 그런 대목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때는 다시 돌아오면 너에게 참된 목자, 내 마음에 맞는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이 예레미야 23장에도 반복이 되는데 그때도 이제 목자들을 주시겠다.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하면서 메시아 언약을 함께 주세요. 예레미야 23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좋은 목자들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주시면서 그 목자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목자들의 시대가 지나고 또 더하여서 이제 또 그 중에 한 의로운 가지 다윗으로부터 온 의로운 가지 곧 그리스도
그분을 목자로 주시겠다. 그가 공의와 정의로 행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참목자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도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에스겔서가 그렇게 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거기도 거짓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셔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양들과 양들 사이에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들도 또 연약한 양들의 먹잇감을 막 짓밟고 괴롭히는 양들이 있는데 내가 양들과 양들 사이에도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지라. 사람들이 못된 목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좀 이어져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목자들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좋은 목자들을 줄 것인데 그러나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할 것이다. 바로 다윗.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사꾼 목자, 거짓 목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대비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들도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주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자의 사명을 안겨주셔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나와요. 주님의 양을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의 양을 이제 베드로나 사도들 또 주의 종들이 이제 위임을 맡아서 주님의 양을 치는 주님의 종들인 거죠.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목자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참목자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도 그런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살아계실 때에도 백성들을 보면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막 쉬지 않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영적인 양식을 그들에게 먹여서 꼴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들이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육신에 배고픈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줄이지 않고 먹이기도 하시고 또는 풍랑이는 밤바다에 괴로운 자기 제자들을 보면 그 밤중에도 산에서 기도하다가 바다 물결을 발과 달려오셔서 그들 건지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죠. 다 이게 목자로서 하시는 일이지.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온 흉악한 자들 앞에 가로막고 서서 너희가 찾는 이가 내가 아니냐 내가 그니라 했으니 이 사람들로 가게 하라고 가로막고 제자들 도망치도록 막으시죠.
제자들이 뭐 내빼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두고 이렇게 가기는 또 면구스러운 면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날 바로 밤에 막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다고. 그러나 주님이 딱 가로막고 가게 하라고 하니까 이 기회다 하고 또 내뺐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양들을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되 이 말씀대로 자기 제자들을 그날 밤에 떠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친히 가로막고 제자들은 다치지 않도록 같은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피하신 거죠. 사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혼자 지는 거지 누가 겸해서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모습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천국에 가서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는가? 바로 목자의 모습으로 다스린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목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샘으로 이끌고요.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나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도록 목자께서 생명실과 나무들을 달마다 그냥 이렇게 달리 풍성하고 기름지게 맛있게 이렇게 맵게 만들어서 먹이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그 영광, 옛날에도 그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낮에는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거기는 추위도 없고 밤도 없으니까 언제나 따뜻한 이 상춘의 계절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추워서 오늘 마침 이 말씀이 참 와닿네요. 이 겨울, 우리가 겨울 이렇게 안 춥나 하지만 또 추우니까 또 어때요? 어깨가 움츠러지고 힘들죠? 미끄러울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또 여름엔 너무 덥고 너무 뜨겁고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조건들이 참 아름답게 해서 옷장사들은 좀 옷은 팔거나 그럴 필요는 팔 일은 없겠죠. 왜냐? 그 나라는 언제나 상하이게 아주 멋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계절로 계속 이어지겠고 옷도 낡아지거나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아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아무 해도 없도록 그 양무리를 먹이셔서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고 그냥 햇볕에 상할 일도 없고 늘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 배움의 은혜도 늘 새롭고 찬양과 그리고 섬김과 예배가 봉사가 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일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왕노릇하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 땅에는 지도자들이 세워졌지만 목자라고 또 세워지지만은 우리가 참 마음에 완전히 드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대했던 사람도 실망을 하게 되고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백성들도 문제지만 지도자들도 그러지 못하여서 결국은 실망을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목자가, 여러분 지도자가 어디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자기 것은 다 차지하면서 살 건 다 살고 자기 편 챙기면서 어떻게든 그냥 어려움을 안 겪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 그러는 법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양무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고 자기 목숨마저 내주셨어.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있을 집을 위해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려고 이 땅에 또 오실 거라고. 이런 목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정치적인 나라, 육신의 어떤 세상을 위해서 막 그냥 몸부림쳐도 그건 절대로 여러분 만족을 얻지는 못해요. 그 수고가 또 헛되요. 안 돼요. 인간이 역사 속에 수없이 실험을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다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렇게 멋진 나라를 꿈꾸고 그랬지만은 그게 이론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마르크스주의를 레닌이 만들어가지고 소련에 했지만 얼마 있다가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중국이 그것을 가져간다고 했지만 중국이 어땠어요? 중국이 그 문화혁명이라든지 그래서 스승을 그냥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개줄로 끌고 다니면서 그냥 배신자라고 민중의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 괴롭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기도 많이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다. 그게 중국의 이 모태똥이 했던 일이라고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중국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공산주의는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자본주의도 완전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완전한 이념도 없고 이 세상에 완전한 국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타락의 모습 속에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세상 정치 속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맞이할 나라, 맞이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은 바로 우리 구주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가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바꿔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그 성도들이 그 나라의 권세로도 세세토록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양들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를 자랑하기 위해서 헌신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딴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 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분유하지 말고 거기에 막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이걸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헌신 다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된 우리 구주의 모든 예언들, 오늘 살펴본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일을 또 하셨고 지금도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그대로 또 이방의 빛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으로 또 소개됐죠? 마지막에 오늘 말씀한 대로 목자로 서기를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행한 일들은 다 성취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한 그 나라는 반드시 확실히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은 완전히 성취는 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초를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처음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어요. 조용히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 밤중에 그 여관에 조용히 오셨죠. 초라하게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천사당의 나팔 소리 속에서 큰 영광 가운데 만민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 모아 심판할 것이고 그를 믿는 의인들은 영생으로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영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66장에 예언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때 빚으실 거예요. 그리고는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또 이사야서의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이런 선지자의 계명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하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류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점점 소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신앙은 점점 약화될 거예요. 점점 소수로 나는 밀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세계 종교의 어떤 통합, 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복음적 신앙인들이 매우 적어질 것이고, 극단주의자, 통합 반대론자들, 이런 이단의 한 형태로 우리가 비난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오늘 말씀했던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고히 믿고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오늘 말씀했던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성취가 되고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완전히 성취할 것도 약속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그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이 약속된 우리 주님,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더 굳게 서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그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수천 년 전에 아담 이래로 타락을 한 이후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시로 계시되었고, 또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완전한 그 선지자로, 또 시편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이여 대제사장으로 계시가 되었나이다. 주님, 다윗을 통하여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얘기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의 이야기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의 의로운 자로, 성령의 담지자와 성령의 파송자로 하나님이여 이사야와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를 통하여 예언되었나이다. 주님,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오실 것과 만민의 심판장으로 오실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나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세상은 점점 소란스럽고 정함이 없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주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참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복음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가족과 이웃들과 주님 동료와 주님이여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주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수를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함께한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나이다.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참석한 우리 권속들과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